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허리를 동이고 서서 대장부의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이어지는 율법 불순종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단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리며 수도 없는 그들의 불순종과 거역과 대적을 지켜보았던 모세는 마치 방탕한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며 울부짖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고 있는 절절한 아픔을 느껴가며 이 저주 단락을 우리가 읽어가야 할 것입니다. 애타는 부모의 심정, 누구나 예외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의 지배의 세력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직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오직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믿음 안에 설 수 없는 우리의 나약함, 우리 마음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죄악의 욕망과 우리가 부딪혀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겪어가야만 되는 악의 실체들을 겸허히 말씀에 비추어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점에서 율법 순종은 단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받은 은혜 앞에 어떻게 바르게 설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몸부림이고, 이 믿음의 몸부림을 통하여 우리도 세상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갱신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구약의 관행으로 보면 제사 제도를 통하여 속죄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날마다 변화를 이뤄가는 삶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란 표현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의 질서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이웃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지요. 그 관계의 지혜입니다. 서로 망가지지 않도록, 고통을 주고받지 않도록, 분쟁과 다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아름다운 질서를 가져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 돌아보며 기도하시면 이 말씀이 단지 흉흉한 말씀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애타는 잔소리처럼 귀담아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마음의 알랄한 상처적 교훈을 아주 깊이 우리로 하여금 되새겨 보게 합니다. 여기 45절에 1절과 15절 그 저주로부터 시작되는 15절, 45절 또 58절로 이어지는 저주의 단락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 45절에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15절에는 지키지 아니하면 이었다면 여기 이제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제 지키지 않음으로 철회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의 안타까움. 그래서 36절부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벌 아래 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추방을 당하고 있는,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목석으로 섬기는 다른 신들에게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또다시 돌과 나무를 숭배하는 삶의 자리로 무너져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 중에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슬픈 이야기. 그리고 이제 메뚜기 재앙처럼 포도원을 일구고 감람나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삶의 풍요의 자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비참함 뿐 아니라 이방인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낮아지는 사회 질서의 붕괴, 그리고 가족도 해체가 돼서 포로로 끌려감으로 자녀가 없는 상황, 그 이야기를 말씀하며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 분명한 심판의 이유를 들려주고 이제 어떻게 비참함에 떨어질 것인지, 축복 상실의 실제가, 죄가 가져온 사망의 질서가 뭔지, 대적에게 침략을 당하여 멸망하고 성이 다 에워싸 포위를 당함으로 사람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 비참함, 처참함의 현실, 우리가 열왕기하 25장에 보았던 역사의 실제 이야기들, 아람 군대로 인했던 열왕기하 6장의 실제 이야기들, 철멍에를 메고 그것에 끌려가는 느부갓네살에 대한 경고로 얼룩진 예레미야의 호소처럼 결국은 그렇게 죄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현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마태복음 11장의 사건이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 홀로 절망과 나락에 헤매는 게 아니고 거기 주님이 함께 오셔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물어 나와 동행하시는 말씀의 자유, 절절한 기도를 가지고 이 어두운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적인 책무가 깨져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비극상의 실체가 여기 나옵니다. 마치 풍요를 상징하는 에덴, 인간이 저지른 죄악의 욕망으로 그것에서 쫓겨남으로 이제 폭력과 약탈과 죽음이 지배하는 창세기 4장 5장의 이야기처럼 사회가 해체되고 공동체가 수탈과 압제에 무너져가는 모습,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의 분별하지 않으면 악의 질서로 인하여 예외 없이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사망의 신음, 사망의 지배 아래 신음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현실, 우리가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일꾼들을 뽑지만 어쩌면 아기다툼처럼 그들이 주로 권력의 앞잡이로서 이 세상의 단맛을 빨아먹는 악의 일꾼으로 탈바꿈하는 현실들을 우리가 목도하며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지.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푸틴의 그 권력 사이 앞 수많은 민중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도 정치적인 혼돈을 겪고 그 안에서 이 경제 질서가 무너져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 경제적인 사선을 가지고 보조금을 주니 안 주니 하고 억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불법적인 현실을 여러분 지켜보고 과부의 두 랩돈이 들여지는 성전의 심판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헌금이 교회당에서 들여지고 있는 비참한 현실들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악의 지배입니다. 악의 지배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악의 지배의 실태를 우리는 지금 눈물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깨어있자. 깨어있어 주님과 동행하고 나도 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따뜻함이 되어주는 율법의 복된 질서를 지켜가는 일에 깨어있도록 기도가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